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성경과 시대를 담은 설교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박정관 교수의 성서 해석학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8년 성서 해석학이 출판되었습니다. 부제는 말씀과 일상, 과거 속의 현재입니다. 저자 박정관 교수를 소개합니다. 한국 찬양예배운동의 1세대이시죠. 다드림, 단오사, 어노인팅 사역을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석사 받으셨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B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THM 석사를 받았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동일하게 구약학 석사 THM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가서 신학 및 해석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았는데 한스 프라이, 폴 리퀘르의 해석학을 연구하셨습니다.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초빙 교수이시고요. 문화연구원 소금향의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박정관 교수는 한국교회의 성서 해석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한국교회는 영적 해석, 영해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 문제의식. 또 한 가지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다가 일상의 삶을 위한 성서 해석법을 개발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역사비평의 오류를 극복하지 못했다. 역사비평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보았는데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로 안 가고 본문 뒤로 가서 저자의 의도를 추정하고 역사의 정황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나 사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신화나 위조로 보는 거죠. 역사비평의 두 가지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역사비평은 저자의 행동과 어떤 저자의 의도를 분리시켰다. 범죄의 오류도 지적을 했는데요. 해석학에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 확정을 하고 역사학이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되는데 역사비평은 순서를 바꿨다. 이렇게 봤죠. 역사적 검증을 먼저 해놓고 본문에서 저자의 의도를 추정하는 범죄의 혼동을 저질렀다. 이렇게. 예를 들어 부활 이야기를 해석할 때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가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는 확정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학적 과제로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검증해야 되거든요. 역사적 검증에서 설명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부활을 믿는 제자들만 역사에 나타났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역사적 예수 연구 그룹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신약 성경 초기 교회의 역사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견해도 있죠. 해석의 4요소 이론을 계속 이분이 사용했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존 바턴이 본문 해석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본문, 현실, 저자, 독자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역사적 현실이 있고 본문을 쓴 저자가 있고 본문을 읽는 독자가 있다는 거죠. 역사비평은 본문을 역사적 현실과 분리하고 저자와 분리하고 독자와 분리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을 던진 건데요. 역사비평이 분리시켜 놓은 본문과 현실, 본문과 저자, 본문과 독자를 다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교회를 위한 성서 해석의 체계를 세울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한 성서 해석학이 가능한가? 가설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연구를 한 거죠. 교회를 위한 성서 해석의 원리를 세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세기 일반 해석학의 원리를 참고해서 성서를 고대 교회의 현실에 관련시킨 후 성서를 현대 교회의 현실과 관련시키면 교회를 위한 성서 해석학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연구 방법론으로 아까 말한 존 바튼의 본문 해석의 4요소 이론 그걸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은 각각 역사적 현실, 저자, 독자와 각각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0세기 일반 해석학의 원리를 성서 해석학에 적용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성서는 교회의 책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반 해석학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봤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본문에 대한 강조와 함께 문학이론, 언어학, 수사학, 서사학 이런 등의 기반을 둔
공시적 해석법이 생겼다는 거죠. 역사 비평은 당시 19세기 실증주의 역사학에 의존했는데 이제 성서학이 역사학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일반 방법들, 철학, 언어, 문학 관련 분야의 범죄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서 해석에 일반 해석학에 이런 범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연구 범위로 일부는 해석학적 기초를 다루었습니다. 일반 해석학의 원리죠. 시간에서 서사로 가는 구조를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2부는 성서 해석의 원리를 다루었습니다. 성서 해석학인데요. 성서 본문의 여러 차원, 그 단어, 은유, 상징, 서사문, 비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3부는 성서와 일상에서 성서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성서 해석학을 다루었습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1부 일반 해석학. 언어 현상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요. 시간, 기억, 의미, 언어, 현실, 서술, 서사 이런 놀라운 일반 원리를 설명을 잘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경험된 것이 기억된다. 기억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의미가 언어로 표현된다. 언어는 현실을 가리킨다. 현실을 언어로 서술한 것이 본문의 서사다. 깔끔했습니다. 3장 말과 현실로 가서 언어의 세 단위와 단어의 두 가지 의미의 층을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어, 문법, 담론이라는 세 단위가 있다고 하네요.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서 문장이 되고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서 담론이 구성이 돼서 맥락을 형성한다 이런 뜻인데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층이 있다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1차적 의미는 문자적 의미, 2차적 의미는 파생된 비문자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 4장 은유를 다루는데요. 언어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은유적 의미로 현실을 가리킨다 이렇게 봤습니다. 언어는 현실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현실을 가리키느냐? 문자적 표현을 통해서 현실을 가리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묘사하고 진술을 하면 되죠. 근데 문자적 표현으로 가리킬 수 없는 현실이 있을 때 비문자적인 표현, 은유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은유는 문자적 표현과 다르게 현실을 가리키는 방법인데요. 그 아이는 여우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여우의 특성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은유와 비슷한 것, 메타포와 비슷한 것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유, 연관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펜으로 문필 활동을 표현하고 왕관으로 여왕을 표현하고요. 제유도 있고요. 부분으로 전체를, 전체로 부분을 표현하는 것. 밥으로 식사를 표현하는 게 한 예죠. 직유는 뭐 같은 다 알고 있고 알레고리는 확장된 은유로 보아서 은유보다 더 불투명한 그런 은유입니다. 그 여우가 까마귀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는데 여우가 누군지 까마귀가 다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게 알레고리입니다. 더 불투명해진 거죠. 이 알레고리는 현실과 다른 허구의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조는 아닙니다. 위조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고 하는 거고요. 거짓말이죠. 허구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소설이 허구죠. 픽션. 은유를 왜 쓰느냐? 유용해서 가치가 있어서 씁니다. 은유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현재 새로운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현실과 현재의 현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과 초자연적 영적 현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5장 이야기와 삶. 이야기는 인간의 삶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삶을 형성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야기는 공동체의 세계관과 개인의 꿈이 투영되는 스크린이다. 이야기의 내용을 스토리라고 하고요. 이야기의 형식을 서사,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구성 방식, 플롯, 줄거리 뭐 이런 거죠. 이야기를 전하는 행위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고 서사라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서술, 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들이 이런 TV 프로에서 나레이션을 하죠. 서사를 글로 서술한 것을 서사문,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서사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17세기까지는 운문의 시대였습니다. 운문은 시 비슷한 거죠. 18세기부터 이성의 시대와 함께 산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관찰 주체인 인간의 이성과 관찰 대상인 어떤 자연, 어떤 객관적 대상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죠. 일기, 보고서, 평론 이런 글들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고요.
사실을 관찰한 대로 서술하는 있는 그대로 묘사 서술하는 산문이 부각되었습니다. 소설이 문학의 중심을 차지했고요. 희곡도 운문체 희곡보다는 산문체 희곡이 번성했습니다. 서사문은 가치가 많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기, 목적, 결과 이르기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르죠. 생각과 성격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교류하며 벌이는 사건을 서술하고 그런 사건을 또 다른 사건과 연결하기에도 적절한 그런 장르입니다. 제2부는 성서 해석의 원리, 성서 해석학을 다루는데요. 유형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서의 문자적 차원에서 서술된 구체적 인물이나 사건에서 어떤 유형, 타입을 찾아낸 다음에 보편적 타입이죠. 그 유형을 통해서 삶을 향한 의미를 찾는 해석법입니다. 성서 본문에 여러 차원과 양상이 있는데요. 단어가 있고 은유, 상징, 서사문, 비유 이런 것들 해석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형론적 해석과 알레고리 해석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유형론적 해석은 성서의 문자적 차원에서 서사적 의미를 찾는 건데요. 성서 인물, 사건의 유형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 현실을 대응시키고 유형을 파악한다면 그 유형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알레고리 해석은 성서의 비문자적 영적 의미를 찾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 엄격한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았고요. 2부 성서 해석의 원리 6장은 성서의 단어를 다뤘고요. 7장은 성서의 은유와 상징을 다루었습니다. 일반 해석학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썼고요. 상징이 좀 성경에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뱀은 파충류 동물로서의 뱀일 때는 일반 의미죠. 근데 상징할 때는 옛뱀, 사탄을 상징하죠. 또 성서에 과장법이 많다고 합니다. 8장 성서 서사문, 이 장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쓰노라 하셨습니다. 성서는 여러 장르가 있죠. 법전, 격언집, 시, 편지, 설교 등 문학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중심은 서사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서의 상당 부분, 역사서 전체, 성문서와 예언서의 일부 등 많은 부분이 서사문이다. 신약에서 서신서를 제외하면 다 서사문이다. 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 다 서사문이다 봤습니다. 성경은 서사문에 근거해서 신앙과 삶의 원리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건을 기술하는 서사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서술하기에 좋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활동하셨는지 말해주는데 적합했고 시간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러기에 참 적합한 장르였다. 복음서도 그래서 예수님 어록을 만들지 않고 어떤 신학책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을 서술하는 서사문 형식을 취했다. 서사문에서 의미를 찾을 때 첫 번째 단어의 의미를 찾겠죠. 그다음 본문의 줄거리 서사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독자의 현실로 가져와서 성서의 의미를 찾는데 이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예표론적으로 문자적 해석, 유형론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또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서와 현실을 연결한다. 신약 성서 저자들도 이미 당시 구약 성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했거든요. 또 우리 시대 교회도 성서의 사건을 우리 현실로 가지고 와서 우리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 현실로 독자들의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죠. 원독자의 현실로 가져오고 현독자의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유형론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이를 다시 지금의 현실과 연결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유형론적 해석법을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다. 유형론적 해석법은 은유의 방식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인물, 두 개의 사건에서 유형적 공통점, 보편적 타입을 찾아서 연결하는 거죠. 알레고리 해석법은 좀 달라요. 훨씬 더 이렇게 구약의 개별 인물이나 사건을 신약의 개념하고 연결시킵니다. 뭔가 좀 더 연결할 때 좀 모호하게 불투명한 부분을 연결하기 때문에 어떤 문자적 해석
것과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것, 그럴 때만 알레고리 해석을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결국 유형론적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을 둘 다 사용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구약의 서사와 신약의 서사가 유형론과 알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면 거대 서사, 메타내러티브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사와 언약사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한 이야기, 또 구원 이후에 언약을 맺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9장의 성서의 비유, 성경 성서에는 비유가 있죠. 은유가 일상의 삶의 소재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약간 확장된 게 된 건데요. 일상의 소재 이야기로 사용한 은유, 평상성의 은유라고 합니다. 일상의 소재, 사람의 활동, 식물이나 동물, 뭐 이런 것들, 잠언, 속담도 이쪽인데요. 이 비유 해석에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형론적 비유의 예를 누가복음 12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보았습니다. 유형론적 비유는 초점, 그 제재, 주제가 딱 하나죠. 이웃.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관은 뭐 병원을 가리키거나 뭐 아니면 뭐 교회를 가리키거나 뭐 이런 건 이제 알레고리 하는 거고요. 그냥 유형론적 비유는 초점이 딱 하나, 이웃이 누구냐, 이제 그거 한다는 거죠. 알레고리 비유는 다 연결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 양상을 농사짓는 과정하고 이렇게 1대1로 다 대응을 시켰습니다. 이게 멋대로 이어령 비어령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 연결시켜 주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종류의 땅은 사람 마음밭의 종류다. 말씀을 빼앗기는 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런 네 사람의 마음밭을 하나하나 1대1로 대응시켰죠. 이게 알레고리 비유입니다. 알레고리 비유도 또 현실적 알레고리 비유가 있고 비현실적 알레고리 비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현실적 알레고리 비유이고요. 비현실적 알레고리 비유는 구약에 있는 그 가시나무 비유, 사사기 9장에 있는 그거죠. 그 왕 주장하던 그 허구. 예수님 비유는 거의 유형론적 비유와 현실적인 알레고리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해가 됩니다. 3부는 이제 성서와 일상을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인의 부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서는 구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서 해석학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문화 명령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의 대위임령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인간 땅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땅을 위임하셨다. 인간에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구현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학의 틀을 잡았습니다. 해석은 결국 일상을 지향하는 건데요. 성서 해석은 일상의 삶을 위한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12장 언약 속의 일상이 재미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삶의 환경에 5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시대가 가나안 이민기 족장시대, 두 번째가 이집트 이주기 출애굽 직전 단계, 출애굽까지, 세 번째가 가나안 정착기, 사사시대 왕정시대, 네 번째가 페르시아 포로기, 디아스포라기, 다섯 번째 본토 귀환기인데요. 셋째 가나안 정착기와 다섯째 본토 귀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끼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나안 이민기 족장시대, 두 번째 이집트 이주기 출애굽 전후, 네 번째 페르시아 포로기는 타미족 가운데서 살았다 이렇게 보고요. 공존의 유형이 있었는데 첫째 가나안 정착기 단계는 공존했고요. 분리 단계가 있었는데 둘째 이집트 이주기 단계는 박해를 당하는 분리 유형이었고 세 번째 동화 유형이 있는데 네 번째 페르시아 포로기 단계 때 그 동화의 유형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참고할 것이 많다 했습니다. 여러 민족과 종교가 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표현하기 어려운 시기로서 그때 그 일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민족과 다종교가 공존하는 공적 영역에서 행동할 때 정말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됐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5장 일상과 하나님 나라 쪽에 가서 이제 현대교회 쪽으로 오는데요. 현대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교류하며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박해 상황이면 분리 유형이 지배적이고
박해가 없으면 공존이나 동화되기 쉬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변혁의 유형이다. 리차드 니버의 그 논리죠. 변혁의 유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현 사회 내 일상의 삶에서 이루는 어떤 그런 거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체성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그리스도인과 접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문화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일상의 영성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화적 적응력이 필요하다. 결론, 논지, 교회를 위한 성서 해석학이 가능하다. 교회를 위한 성서 해석학은 일반 해석학의 원리를 참고해서 성서를 고대 교회의 현실에 관련시킨 후에 성서를 현대 교회 독자의 현실과 관련시키는 해석학이다. 이렇게 자기 가설이 논지로 증명할 만하다, 내세울 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론으로 어떤 그 정체성과 상황의 문제를 좀 논의했고요. 당신은 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우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찾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박정관 교수의 성서 해석학을 읽고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문학이론, 언어학, 수사학, 서사문학 등의 기반을 둔 본문의 서사적 구조를 강조하는 20세기 일반 해석학의 또 공시적 해석법이 성서 해석학에 적용될 수 있구나. 이로써 역사 비평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깨달았고요. 두 번째, 성서 본문에서 문자적 표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유, 알레고리, 상징, 비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 성서 본문 해석에서 문자적 해석, 유형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을 모두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도 배웠고요. 네 번째, 성경의 중심 장르가 서산문이고 신구약을 연결해서 구속사와 언약사라는 거대 서사가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다섯 번째, 성서 해석이 성경의 거대 서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정환 교수가 평생 고생해서 얻은 수고를 제가 대가 없이 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